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누구에게도 추천을 받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다시 그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해명을 시작한 것은 그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단락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향한 또 다른 하나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해명과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또 다른 공격은 바울 사역의 초라한 겉모습, 그리고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초라한 모습과 또 겪고 있는 고난이 이른바 영광주의, 풍채주의자들에게는 바울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로 보였습니다. 대적들은 이것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사도의 직분과 그 사도들의 사역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값어치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복음을 가립니다. 바울은 비록 대적자들의 비난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쫓기보다는 악을 행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멸망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밝은 빛이 능력 있게 비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은 존귀한 보배임을 밝힙니다.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종이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진흙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귀한 존재가 된 건 자신의 무슨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우수함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보배가 됩니다. 질그릇인 바울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바로 보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보배,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세 번째로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었지만 언제나 핍박과 또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또 대적합니다. 그 배경에는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기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신과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바로 악령의 회방인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죽으신 후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할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어두움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출 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으로 회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고난을 뚫고 자라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언약, 복음의 직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광도 나타나고 고난도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서도 그와 같은 고난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참 보배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담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고난 중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